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신화처럼 여기거나 종교적 상징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막연한 체험을 말하지도 않고 있죠. 바울은 아주 분명한 논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정도 인정했을지 몰라도 성도들이 장차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했었죠.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상은 대체로 영혼은 귀하게 여기고 몸은 낮게 보았습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니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복음의 선언은 그들에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생각 차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라 그렇게 여겼었죠. 왜냐하면 부활이 무너지면 복음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구원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도 무너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속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겉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것을 말하죠. 부활이 없다면 설교도 비어있고 믿음도 비어있고 교회도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좋은 가르침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진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더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실패한 죽음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확증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된 구원의 사건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이 패배했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복음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부활을 몰랐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현재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사람을 나누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몸을 함부로 여기고 성만찬의 자리에서도 가라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결국 현재만 붙들게 됩니다. 영원을 잃어버리면 눈앞의 이익이 가장 커 보이기 마련이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부활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부활절 때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우리의 안전인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또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의 가치인 것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계획, 내 만족, 내 감정이 더 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교리를 아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인 것이죠. 물론 세상은 부활을 비논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토대 위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들은 증언이 있지 않느냐? 사도들이 전했고 교회가 믿었고 너희도 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복음의 결론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증은 세상의 모든 전제를 만족시키는 철학 논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 서 있는 그리고 선 사람들에게 주는 믿음의 논증입니다. 복음의 전제를 붙들 때 부활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세우는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논리만 붙들면 부활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을 붙들면 부활은 다시 선명해지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복음의 중심을 붙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 뒤에만 필요한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며 부활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죄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시고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에 도전하여서 승리하고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날이 여러분과 저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미혹이 아니라 달콤한 유혹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심에 두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소망을 입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유익하게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주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